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끄럽네요.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르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실 1만 달란트 빚진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의 마음을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빚을 질까? 그걸 생각해 보면 다 자기 생각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자기를 믿고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탕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하고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보면 아주 대조적인데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빚질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서도 자기가 빚진 이런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야, 내가 빚질 마음을 갖고 살고 있구나. 그걸 알면 자기 생각을 깨트릴 수 있고 자기 생각을 버릴 수도 있고 자기를 믿지 않을 수도 있고 남에게 귀를 기울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텐데 빚질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다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다 자기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빚질 마음을 갖고 사는 그 마음을 어떻게 가르쳐 줘야 하지요? 진짜 힘들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너 이 마음으로 살면 너 지옥 가. 너 하늘나라 못 가. 그걸 정말 가르쳐 주기가 쉽지 않는 것처럼 빚질 마음을 갖고 사는 그들에게 어떻게 당신의 마음이 이 상태로 가다가는 정말 가정에 어려움을 불러와. 그걸 어떻게 깨우쳐 주지요? 그리고 당신에게 이런 어려움을 만드는데 어떻게 그것을 깨우쳐 주지요? 참 쉽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들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당신 지옥 갑니다. 당신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마음이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그 마음을 어떻게 가르쳐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음반에서 이런 마음의 세계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런 빚질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성경에 자세하게 보면 굉장히 많은 모양의 그림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어제 제가 누가복음 15장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탕자가 망할 마음을 갖고 사는데도 망할 마음을 갖고 사는 줄 저는 모르는 거예요. 진짜요. 그 어떻게 깨우쳐 주지요? 나는 나가면 잘 살 수 있어. 안 망해. 저 사람은 망했을지라도 나는 안 망해. 어떻게 깨우쳐 주지요? 저는 병신같이 해서 망했지. 저 사람은 교도소 올 때 저런 흔적을 남겨서 교도소 왔지. 나는 그런 흔적 안 남겨. 도둑질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것처럼 그 자신감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가르쳐 드리죠? 내가 가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마음에 망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탕자가 망할 마음을 갖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데 그는 몰라도 아버지는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저 사람 하늘나라 못 와. 저 사람 성경 들고 교회를 다니고 헌금하고 교회를 주일 나오지만 저거 가지고는 안 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나는 하늘나라 가. 내가 안 가면 누가 가. 어떻게 가르쳐 드리죠? 진짜 쉽지 않는 거죠.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성경에.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면
자기가 풍족하게 나갔어요. 그런데 그 풍족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지요. 풍족이 계속 지속될 거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풍요롭게 살면 되지요. 근데 풍족하게 나갔는데 풍족이 영원히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신유언사 이야기하면서 막 행복해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것이 영원히 지속이 된다면 좋아요. 그런데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가르쳐 주지요? 너 그거 풍족해 나가도 지속되지 않을 거야. 네가 갖는 이 마음 가지고 나가면 너 분명히 남편 죽이게 될 거야. 자식 죽이게 될 거야.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걸음이 죽음을 만든 걸음인데도 어떻게 그 걸음이 죽음의 걸음이라는 걸 가르쳐 드릴 수가 있죠? 어떻게? 자기는 괜찮은데, 자기는 신앙 잘하고 있는데, 내가 하늘나라 안 가면 누가 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말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사는 그들에게 어떻게 너 그 마음은 정말 빚질 마음이야. 너 그 마음 가지고 살면 너는 망할 마음이야. 너는 그렇게 살다가 가족의 죽음을 불러올 수 있어. 어떻게 가르쳐 드리죠? 진짜 말씀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종종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버리고 3번 부인하고 떠나니까 고기 많이 갈릴리 가서 고기 잡아서 살면 살 수 있지 하고 떠났는데,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예, 없나이다. 예수님이 고기를 준비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자기 생각이에요.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근데 못 잡을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등지고 자기 생각을 쫓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 마음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 앞에 굴복을 시키죠? 그건 네 생각이 틀렸어. 생도의 아내 한번 봐봐. 자기가 빚질 마음을 갖고 사는데도 그는 못 깨달아. 그래서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2 아이가 체주에게 잡혀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드리죠? 진짜요.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자기만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요 이단이라고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제가 이번에 호주 가서 김기동 목사 교회 다니는 한 분이 구원을 받아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왔는데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여기는 방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한번 들어오면 빠져 나갈 수가 없다는 곳이라고. 막 구원파라고 하면 엄청 비난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구원파라고 이야기하면 벌금을 받습니다. 우리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벌금 나온 걸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다 하고 자기가 구원받고 나니까 다 풀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저도 내 마음에 망할 마음을 갖고 빚질 마음을 갖고 내가 풍족하게 나가서 그 풍족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풍족이 지켜지지 않는 나를 본 거예요. 전 내 마음의 간증이에요, 사실은. 그걸 다 표현을 못하지만 그래서 내 마음에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나를 정말 알지 못했던 내 인생 속에 나를 찾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감사해요. 저는. 제가 한번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효도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아버지가 좀 이렇게 정치를 좀 하시는 분이셨는데 뭐 대통령 이제 옛날에는 그 뭐 체육관에서 선출하고 하실 때 대의원으로서 가셔서 대통령 선출도 하시고 또 뭐 시골이지만 또 포스타도 걸리시고 또 뭐 많은 일을 하신 분이신데 저한테 늘 아버지는 불만이셨어요. 나는 친구들 만나면 자랑할 것이 없다. 친구들은 다 자식놈 자랑하는데 나는 자식놈 자랑할 것이 없다.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죠.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아 있으면 30분도 안 가요. 한 30분 앉아 있으면 옆에 친구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것도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지 제일 먼저 이제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지 살펴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조금 떨어져 계시면 문을 살짝 열고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뒷담으로 가서 그 다음에 벽돌로 이제 담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담을 타 넘고 이제 나가 노는 거예요. 그래 놀다가 이제 저녁 때쯤 되면 또 이제 친구들이 헤어지니까 들어올 때 되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문 앞에서 어슬렁어슬렁하고 있으면 어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아버지가 하루는 나를 우리 시골에 가면 그 대문 옆에 가죽나무라고 있는데 가죽나무에다 저를 꽁꽁 묶어놨어요. 그 밤새도록 이제 묶여가지고 이제 정신 좀 차리면 한 3일 가는 것 같아요. 한 3일요. 근데 이제 또 앉아 있으면 친구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또 그 일을 하는데 안 되니까 아버지가 하루는 비 오는 날인데 팬티만 입혀놓고 비 오는 날 밤새도록 도망 못 가게 해서 비 맞으면서 밤새도록 무릎 꿇고 지낸 적이 있는 거예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좀 이렇게 고쳐져야 하는데 잘 안 고쳐지더라고 저는요. 그런데 한 번은 아버지가 과일 깎아먹는 가도 칼을 앞에 갖다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하고 나하고 죽자 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이놈의 세상 가다가 제가 군에나 들어가자 빨리. 그래서 우성징집으로 군대를 갔어요. 군대 이제 백마 구사단에 갔는데 퇴소식 하는 날이었었어요.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오셨어요. 오셔서 저한테 늠름한 아들을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싸오신 음식 이렇게 먹고 헤어졌는데 1시간 정도 있으니까 방송이 나오더라고. 제 이름이 나와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늠름한 아들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다시 오셨더라고요. 그래 이제 아버지 얼굴을 뵀어요. 뵈고 이제 아버지 편히 가십시오 하고 인사드리고 군 복무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11월 군번인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9월 23일 날 돌아가셨는데 이제 한참 이제 훈련 받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건강하셨는데. 그래 이제 휴가증을 받아가지고 집에 왔어요. 왔는데 아버지가 마루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돌아가셨다는 연락 받고 이제 왔는데. 그래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제가 아버지 곁에 이제 갔어요. 가니까 아버지가 늠름한 아들 왔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두 손을 막 쫙 내미시면서 하시면서 막 두 손을 막 내미시면서 안고 싶은데 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이제 제가 아버지 품에 이제 다가가니까 뭔가 막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말문은 닫히신 거예요.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서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옆에 이제 다가가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숨을 몰아쉰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나는 진짜 한 번도 효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요. 근데 아버지는 이런 나를 참 사랑하셨어요. 내가 사고를 칠 때, 이거 다 이야기 안 드려서 그런데, 한 번은 친구들하고 싸워서 사고를 쳐서 구치소에 간 적이 있어요. 3일 정도 구치소에서 지내 시간을 보냈는데 아버지가 힘을 쓰셔가지고 구치소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사과를 하나 줬어요. 보통 뭐 두부 주잖아요. 두부 안 주시고 사과 주시더라고요. 사과를 한 입 딱 받아가지고 한 입 딱 깨물었는데 입이 막 너무 아파서 씹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도 떨어서 그런지. 그러면서 아버지 얼굴을 쳐다보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아버지가 우시더라고요. 내가 그런 이제 그 아버지의, 나는 정말 한 번도 효도해 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끊임없이 나를 참 사랑하셨어요. 정말요. 그러니까 이런 내 마음에 내가 망할 마음을 갖고 살아도, 내가 빚질 마음을 갖고 살아도, 이 풍족을 지킬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살아도, 내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마음을 갖고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아버지를 거스리고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참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런 빚진 마음을 갖고 사는 내게 아버지는 빚을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그게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나 자신을 모르는 내 인생에게 나를 알게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대부분, 여러분은 다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을 읽어보니까 죄 사함을 받고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이 있는 거예요.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고 육신의 소욕과 욕구를 쫓아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탕감받은 이분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느냐, 아니면 육신의 소욕과 욕구의 길에 들어서느냐, 이걸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래 읽어보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길이 뭔지, 육신의 소욕과 욕구의 길이 뭔지 이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제산 받은 사람이 이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났어요. 그 동간 하나를 만났는데 그 동간에게 빚을 갚으라고 감옥에 가두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받으려고요. 그렇죠. 사람들 보편적으로 내가 탕감을 받아도 나한테 빚진 사람들 빚을 갚으라고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이해는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를 탕감해 줬어.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 이 돈 없어도 너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주실 거야. 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소욕과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는 자세하게 해놨어요.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 있고, 아니면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보편적인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소욕이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은 이러실 때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이 믿음의 길과 육신의 소욕과 욕구의 길에서 어떻게 사셨을까? 제가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살아오신 그 길을 겨자씨 하나리라는 책을 놓고 하나하나 뒤지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사셨는지. 그러니까 압곡동에 있었을 때에, 거창 장팔리에 있었을 때에, 그 다음에 김천에 있었을 때에, 그 다음에 대구에 갔을 때에, 박영국 목사를 낳을 때 그 겨자씨 하나를 쭉 읽는데 믿음의 길에 들어선 목사님의 삶이 눈에 막 선한 거예요. 압곡동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감자를 주시고, 진짜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한 해 산딸기를 주시고 어떻게 풀을 먹고 굶기도 했지만 어떻게 먹이신 것들, 정말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그 길을 하나하나 맞춰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비도 주시고 거창에서 대구 갈 때 여비를 주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김천에서 집을 어떻게 주시고 또 어떻게 대구에서 박영국 목사를 낳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막 그런 글들을 읽는데 하나하나 그 글 속에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누구에게도 암시하지 않고 내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면서 살아오신 목사님의 그 길을 놓고 이 길에 들어서셨구나. 하나님을 믿는 분이시구나. 이분은 말씀 자체를 믿는 분이시구나. 내가 아들이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고 이렇게 목사님처럼 믿음의 길에 들어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고도 자신의 어떤 소욕과 욕구에 이끌려 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사함을 받아도 자기를 희생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아도 육신의 소욕이나 욕구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제사함 받아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은 기도하는 거 싫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싫으니까 성경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소욕과 욕구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우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소욕, 그거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으니까 그거 너 갚아.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거나 정말 자기를 마음을 꺾고 일을 하거나 봉사하거나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싫은 것들은. 내가 정말 봉사하고 내가 일을 하고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내가 얻었던 행복처럼 다른 사람도 나로 인해서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구나. 다른 사람이 나처럼 즐거워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조금 희생했는데, 내가 조금 봉사했는데, 나로 인해서 저 형제가 기뻐하네, 저 자매가 즐거워하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마음 그대로 가지고 아이고 싫다 그러면서 희생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너 빚 갚아 주의 마음이 전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오미에 관한 글 속에서 두 며느리가 있는데 두 며느리 중에서 룻이 있고 오르바가 있는데 오르바의 길과 룻의 길이 믿음의 길과 육신의 소욕에 끌려가는 사람들의 길과 두 가지 길을 나누어 놓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시집을 와서 오르바가 같이 살지만 그 마음에 여전히 그 신을 버리지 못하고 그 백성들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시집을 와도 유대인에게 시집을 와도 여전히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모양을 그려놓은 거거든. 그런데 시집 온 또 다른 룻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이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이 성경 속에서는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하고 아니면 육신의 소욕과 자기 욕구를 쫓아가는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나? 내가 너를 위해서 빚을 다 탕감해 주지 않았나? 네 마음에 빚만 탕감된 것이 아니라 탕감해 주시는 주인의 마음이 네 속에 흐른다면 그 동간 탕감해 주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탕감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살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어. 나도 이런 행복을 얻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마음 갖고 내가 살면 얼마나 내가 행복하겠어. 그러면서 당신을 드리고 당신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한 번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서울 인근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늘 이제 선교학교 학생들 훈련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늘 한 4시, 3시 한 조금 넘어만 눈이 떠여지면 이제 제 개인적인 시간 좀 갖고 한 5시쯤 출발하면 서울 오면 한 6시쯤 되는데 보통 뭐 빠를 땐 6시 10분에 수업 들어가고 20분에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래서 수업 받고 이제 그곳에 시간을 보내다가 목사님 점심 잡술 때 같이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일할 것 좀 정돈해 놓고 그래 이제 넘어오는데 하루는 한
몇 년 지났는데 그런 생활이 이런 겨울이었었어요. 겨울인데 차를 탔는데 아침에 한 5시쯤 돼서 차를 탔는데 추운 거예요. 왜 이래 춥지?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생각이 내게 딱 들어오니까 내가 성경학교 수업 받으러 안 가도 되고 또 하루 쉰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도 않을 건데 내가 이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이 육의 길에 내가 서 있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 생각을 받아들여서 내가 망했구나. 진짜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라고요. 내가 이런 생각에 내 자신을 내어주고 사니까 내가 타락이 되는 거구나. 그 생각이 내 마음을 딱 잡아주면서 그게 춥다는데 딱 이기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내어주지 않고 갔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얼마든지 육체의 소욕, 그 욕구를 쫓아서도 갈 수 있고 아니면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하나님으로부터 너 좀 필요 받으면 안 되나?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 이런 나를 믿으면 안 돼? 그래서 그 겨자씨 하나를 보면 하나님이 군대 가셨을 때 목사님 어떻게 장갑을 주시고 그 장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 군대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네 가서 막 우셨던 그 글들을 읽어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위 속에 있는 우리 마음을 정말 하나님 그분 찾게 만드시려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데 에스더가 안위 속에 머물러 있었을 때 모르드게가 그 죽음 앞에 밀어 넣으면서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 안에 집어넣으시려고 모르드게가 에스더 속에 일하시듯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때로는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좀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너에게서 나오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 안에 너를 두지 아니하고 그 테두리를 벗어나 한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을 이끌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내 마음이 육신의 소욕에 나를 내어줄 수가 없겠더라는 겁니다. 왜요? 어리석은 걸 아니까. 내 마음에서 불편하잖아요. 내 자신을 속이면서 주님 섬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삶 자체가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내게 하나님 한 분 주신 것이 그렇게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정말 내 자신의 모양을 모르고 탕감할 마음, 정말 빚질 마음을 갖고 살아도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았던 인생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데 내가 그 주님 믿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은 제가 장선우 지금은 이제 케냐에 가 있는데 장선우 선교사가 이제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있었는데 제가 부산 대연에 있을 때 그 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저한테 맨날 욕을 하는 거예요. 아들 보내달라고.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선교학교를 보내서 너 복음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보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저도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지금 다 이야기를 못 드리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 아들이 이제는 우수한 성적으로 선교학교를 졸업해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빠가 결혼식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장선우 선교사나 나나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잘 알지 않겠어요. 이제 서로 그 둘이가 하여튼 잘 아는 사이예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오시는데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찾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안 만나려고 하잖아요.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어떻게 이제 저한테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뭐 좀 부담스럽더라고. 그러다가 안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피하려고 문을 열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입구에서 딱 부딪혔어요. 참. 근데 이제 부딪혔는데 아이고 선교사님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장선우 목사님 오셨습니까? 내가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드리니까 딱 첫 마디 하는 말이 나 박영준 목사 싫습니다 이러더라고. 싫다는데 내가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싫어도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모시고 목양실에 갔어요. 목양실에 가서 차를 한 잔 대접하면서 내가 뭐 장선우를 하고 장선우가 나를 아는데 못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나를 홀가닥 다 까버렸어요. 그냥 다.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느닷없이 책상을 막 딱 때리면서 그렇지
변했다면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거기서 마음을 확 열더라고. 깜짝 놀랐어 저도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이제 파송을 받는데 저를 수원으로 가라 하더라고요. 야, 수원에 있다 교회 떠났거든요. 참 골고루. 뭐 오늘은 마지막이라서 이런 이야기 조금 해도 될 것 같아서 조금만 합니다. 그래도 많이 안 하고요. 그래 이제 야 수원 갔는데 아무도 나를 안 반겨주는 거예요. 왜요? 거기 있다가 떠났기 때문에 또 떠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이렇게 내가 이야기해도 별로 안 받아들이는 거 있죠. 그런데 제가 마음에서 딱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냥 부담스럽지만 내가 하나님 한 분 섬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내가 수원에 평생 있고 싶더라고요. 진짜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움도 겪게 하고 또 이런저런 많은 우리 인생의 한계도 넘어가게 하셔서 그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 속에 일을 하셔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 내가 이렇게 살아온 내 인생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삽니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한 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자꾸 맞추기 시작을 했어요. 내 자신과 맞추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을 맞추면서 좀 부담스럽고 어려워도 나는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말씀과 맞추면서 가는 그 길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의 발치로 내어 보낼 때 그 길은 잘못하면 창녀가 될 수도 있고 그 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맞추고 가는 동안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넘고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생각 밖에서 일하시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맞추고 가는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믿음의 길 안에서 사셨구나. 내가 서툴고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마음을 맞춰보자. 내 육신의 소욕을 꺾고 나를 부인하고 이를 싫어하는 나 이거 한번 버리고 말씀에 내 마음을 부딪히면서 맞춰서 가보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동안 하나님이 열매도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고 내게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요로움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오는 걸 보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그 100데나리온 받아서 내가 임시 좀 풍요롭게 살지 몰라도 다 그것보다도 내 아를 영원히 구원하신 그 주님에게 나는 내 인생을 걸고 싶습니다. 내가 그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하고 나를 도우시니까 내가 풍족을 채우고 내 소유를 쫓아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한 것을 제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걸음 속에 그냥 그 하나님과 자꾸 맞추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인간의 풍요로움이 나를 지켜줄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내 마음의 간정이고 내 마음의 행복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빼앗아 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동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데나리온 이거 없어도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산다면 하나님이 100데나리온보다 더 귀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더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이고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속에 없는 것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이 발을 내딛는다면 적지만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자꾸 모시게 될 겁니다. 나도 그런 걸 하나하나 마음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지.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나님 일해 주셨지.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쌓이면서 그 믿음의 길 앞에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를 찾았어요. 내 자신을 잘 몰랐는데 그 주님이 나를 찾게 하시고 내가 그 나로 말미암아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번씩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요새 좀 많이 계시는데 시골에 문종이를 붙여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리고 문종이를 붙이는 거예요. 문종이를 붙이는데 할아버지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 손주가 참 유심히 살펴보니까 할아버지가 물을 한 입 물고 문종이를 다 붙여놓고 푸 하고 뿌리는 거예요.
손주가 너무 이상해서 할아버지 왜 문종이를 다 붙여놓고 물을 한 입 물고는 그 문종에다가 푸하고 뿌립니까 하니까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해야 주름이 쫙쫙 펴진단다. 아, 주름이 펴지는구나. 손주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할아버지가 대청마루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누워 계시는 할아버지 이마를 보니까 주름이 쫙쫙 져 있는 거예요. 올큰이. 내가 주름을 펴드려야 되겠다. 물을 한 입 입에 물고는 주름을 펴드리려고 주무시는 할아버지 이마에다 푸하고 뿌리니까 할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주름이 쫙 펴졌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나를 못 찾으니까 내가 입에 한 입 물고 물 뱉는 일만 많이 해요. 잘한다고 주름 펴드리려고. 나를 찾고 나니까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말씀과 맞춰서 그냥 발을 내딛고 가니까 하나님이 다 도우시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를 찾고 정말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의 마음과 맞추고 주님이 일을 하시면 여러분에게 없는 행복들, 기쁨,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앞길에 형통케 하시는 것을 저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만족하지 마시고 이런 믿음의 길에 있구나. 이런 육신의 소욕의 길도 있구나. 내가 이 길에 들어서면은 정말 아브라함과 롯의 모양처럼 여러 번 기회를 줘도 롯은 돌이키지 않는 것처럼 내가 이 길로 갔다가 롯처럼 멸망을 당하겠구나. 그러면서 육신의 소욕, 그 욕구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추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행복을 만드시고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많은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실 거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남아 계셔서 제가 감사한 것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요 생명인 것처럼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생명이 되고 영이 되셔서 이번에 들었던 말씀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으로 바꾸는
그런 도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 아무것도 아니고 더러운 우리 인간 자체, 이거 믿지 말고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사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실 거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모두에게 넘치기를 빌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뭘 알아서 이렇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무지한 인생들인데 종이 먼저 당신이 희생하면서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종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아니해서 우리도 주님이 희생한 그 길을 걷듯이 하나하나 우리를 걷게 하시고 우리 육체의 소욕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복음을 세우면서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개 숙이신 한 분 한 분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으셔서 정말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써주셔서 다음 수양회 때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또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나 또 주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주께서 찾아가셔서 안위하시고 주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밤을 주신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